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 중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하면 끝을 볼 수 있으니 안 하는 것보다는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시작도 중요하고 끝을 맺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행하다 보면 중간이 있습니다. 온갖 어려운 일들이 이 중간에 생기게 되지요. 끝까지 완주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시작도 중요하고 끝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긋하게 끝을 맺어가는 중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이 되어지면 이번 시험 기간에는 제대로 좀 공부해서 이번에는 성적을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학업을 마치고 우리 학교에 나오다 보면 오른쪽 건물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오늘부터 시험 기간까지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조금 늦게라도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며칠은 그렇게 잘 합니다. 그런데 이게 며칠을 안 갑니다. 며칠 가지 못해서 금방 조금 마음이 느슨해지고 지치게 되죠. 그러다가 공부하는 둥 마는 둥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놀다가 시험을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시험을 잘 보려면 이 중간에 인내하면서 공부하는 그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길을 걷다가 처음에는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는 그런 기쁨에 젖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바쁜 세상 일에 쫓아다니다 보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와 지금의 때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조금 무뎌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지요. 신앙에서는 이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그때가 이 중간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교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이런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었으니 이제 중간 기간인 이 완주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잘 견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일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해로 엮여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그때 60대 후반이 좀 되고 보니 이 로마 감옥에서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점차 재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더니 이게 내 종말이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바울이 알았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정리를 좀 해보게 되죠. 근데 바울은 정리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어떻게 하면 계속 이어갈까, 이 생각을 유언으로 남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그 사도 바울이 일생을 복음 전했던 제일 마지막 부분, 죽음을 앞두고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중에 4장은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의 길을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자기 개인의 신앙 회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목표임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꼬린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꼬린 지점을 향하여 우리 모두는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이라고 예를 든다면 신앙의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심판의 길에 최종 목적으로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내가 죽도록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그리고 죽도록 잘 달렸다. 표현이 좀 이상하죠. 우리말은 죽도록 달렸다, 열심히 달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 되었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세상에 분주하고 너무너무 빨리 변하는 이 과학 문명 세계에서 이렇게 발달되어져 가는 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이라는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꾸준하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가, 이게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모든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인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 시대는 믿음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린 당장 돈이 없으면 생활 유지가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어서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계속 타협을 합니다. 그러다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영 떠나버리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화되어져 가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현실의 모습인 겁니다. 믿음보다 현실을 더 중요하는 이런 사고가 우리에게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리보다 우리 감정을 더 앞세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기분이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날 때 있고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는데, 그때도 마음이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절대 불변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감정에 기복이 많아서 화가 끝까지 나면 예배고 뭐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절대 불변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매우 명심해야 할 상황인 줄 믿습니다. 또 신앙을 약화하게 하는 이유가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이런 의식인데, 그런데 내가 먼저
주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사고, 이게 개인주의적 사고인 것이죠. 믿음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에 중요한 요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시는 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데요, 내가 창조자인 줄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종에게 많은 직무를 맡겨줍니다. 종에게 많은 직무를 맡겨줘서 권한을 주었는데 주인이 볼 때에는 그래 네가 좀 다 알아서 해라 했는데 이 종이 자꾸 하다 보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끝까지 지킨다라는 것은 참 쉽지만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은 절대 불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 사고, 물질주의적 사고, 감정이 우선되는 이런 사고들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 말씀 중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될 이유를 몇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믿음을 죽어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 첫 번째가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이걸 한마디로 그냥 쉽게 말하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심판하실 그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한다라고 하죠. 명령한다라는 것이죠.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심판은 분명하게 있다. 그 때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판하시는 그 때를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같으면 이거 반신반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모두가 종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반드시 이 심판의 자리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창조자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인데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심판을 기억해라. 그때 가서 네가 아무리 부인해도 그때는 늦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거듭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할 이유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면서 볼 수 없으니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내 책임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셨는데 안 믿는 것은 자기의 손해가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분명한 심판이 있기에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심판을 걱정하며 심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여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말씀에 힘써라. 여기 잘 안 되는 게 있죠. 오래 참음 이게 잘 안 되죠. 가르침, 경책, 경계, 권하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의 중심의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심판날에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늘 되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좋은데 이런 길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요인들이 이 세상에 엄청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친절하게 3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너뜨리는 세력이 3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하는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것은 세속주의적 신앙입니다. 세속주의적 성공관이라고 할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내가 유일한 목적이다 라고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읽어보면 이 세상의 성공은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같이 읽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은 우리가 다 꿈꾸며 살아갑니다. 명예와 권세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명예, 권세, 재물 뭐가 유익하지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전 지구의 한 4분의 1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일찍 요절했습니다. 대체로 33살에 요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죽을 때 관에다 넣을 때 내 손을 관 밖으로 놓아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세상의 절반을 다 정복했다 하더라도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고개 모아놓은 재물들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다 놓고 갑니다. 그것도 내가 그렇게 정성들에 모아놓은 것을 그렇게 정성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도 못 물려갑니다. 너무 줘도 금방 다 써버립니다. 내가 그토록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모아놓은 것은 그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런 세상의 성공주의적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방해하는 것이다, 무너뜨리는 요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또 한 요인은 세상적 쾌락입니다. 세상적 쾌락.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기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즉 교우들은 칭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도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합니다, 축복해드립니다 라고 하면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 놓으십시오 라고 이런 싫은 소리를 하면 에이 하면서 슬슬 발을 뺍니다. 사실 믿음의 길은 우리의 길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런 길입니다. 조금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죠. 야, 이거 잘못되어서 고쳐야 돼 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의 교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칭찬하는 것만을 좋아하죠. 이게 복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 길을 가면 절망입니다 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설교도 달콤한 설교만 좋아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켜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길은 우리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신적 권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람아 멈춰라 이러면 다 멈추었습니다. 그 정도로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섬김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겼습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래 주이소 저래 주이소, 하나님이 우리의 비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신앙,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은 이걸 극복하고 내 자신을 주님의 거룩한 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룩한 길을 걷는 분들입니다. 세상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길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수고하는 삶입니다.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수고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운동을 좀 많이 하십니까? 방송에서도 늘 건강하려면 운동하라고 하죠? 왜 운동하라고 할까요? 우리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근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근육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습니까? 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으면 안 할수록 굳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가 기부스 해본 적 있으세요? 한 달 정도 기부스 해보면 그 기부스를 딱 풀고 난 뒤에 바로 걷고 뛸 수 있었습니까?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굳어버려요. 그래서 요즘은 뭐 재활 치료를 받는다고 하죠. 우리의 몸은 전체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안 움직여주면 굳어서 아이고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면 그 탄력이 생겨서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잠깐 봤을 때 99세 되시는 분이 제처럼 한 20km 정도를 자전거를 매일 타시더라고. 99세입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내 평생 자전거 탄대요. 여러분 타겠습니까? 네, 그거는 평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자꾸 운동하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운동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대로 움직여 가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남을 도와줄 때 기쁘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때로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나면 마음에는 어떤 게 생기는가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보다 선물을 줄 때가 더 기쁘죠?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또 있는데 거짓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훈. 요즘 이단들이 많다고 하지요? 예. 이단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이단들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길을 솔깃하게 하게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고 배운 그 기준으로 판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한 길인가? 이걸 가지고 판단해 보면 금방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가렵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속에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만 보시면 금방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 교훈들을 구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가면 괜찮은데 지루하게 계속 이어지죠. 어떤 분들은 일평생 동안 이 고난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럴 때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들죠.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고난 때문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냐고, 선을 행해도 오히려 욕만 얻어먹고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지? 라고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갔었습니다. 결국 자기의 인생의 말년에는 성전에 이방 사람을 들고 갔다고 오해를 받아서 재판에 연루되어져서 결국은 로마 황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핍박하는 때라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때라서 때를 잘못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기독교가 국교가 된 뒤에 바울이 그렇게 잡혔다고 하면 그게 잡힐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바울이 잡혔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자기는 바로 승리하고 자유다 하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믿음의 길을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마지막에 말씀에 바울이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이겨내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어떻게 이 고난과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믿음의 길이 별로 즐겁고 행복한 건 아니죠.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합니다. 신중하라고. 우리는 신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절대 이성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돌아서서 후회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알지만 화가 났을 때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할, 신중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여전히 저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데 뭐 보통 사람은 더 어떻겠습니까? 다 똑같겠죠.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 지리하게 계속 이어져도 또 어떤 일을 만나도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때는 어떻게 하지요? 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기다리십시오. 이게 인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기도 제목이 내 입에서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이제 끝났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꾹 참아야지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제자 데모데에게 목숨을 죽음 앞에 두고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 유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난을 받으며 라고 합니다. 고난을. 믿음 생활은 고난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라 쾌락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다 떨쳐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찌 보면 대가를 치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그런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숙함을 가르칩니다. 눈을 넓혀주십니다. 한번 고난에 갔으니 요 길은 피해지지. 이런 일 없었습니까? 어릴 때 가다가 똥을 밟았습니다. 그 다음 그 길을 갈 때 또다시 밟을까요? 여기에는 똥이 있었지. 절대 안 합니다. 이게 우리의 경험이 되어져서 교훈이 되어지고 성숙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고난을 받을 때 절대 헛되지 않다 감사하며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건 내가 못 견디겠는데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겨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내 직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는 말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지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만은 디모데는 그때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직무를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니 너도 좀 그렇게 해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부하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더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신중하십시오. 그때마다 신중하시고 어떤 고난이라도 주님께 맡기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최선을 다할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8절에 이야기합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패배자의 탄식이 아니라 승리자의 찬송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마음은 하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면류관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세상의 명예와 재산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인생일 줄 믿습니다. 바울은 당시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눈은 하늘의 상급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 디모데야, 성도 여러분에게 하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죽음 앞에 의의 면류관을 눈으로 보고 굳건한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분이었었습니다. 눈앞에 세상이 아니라 눈앞에는 감옥이요 현실은 암담하였지만 하늘의 영광을,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보고 죽음도 과감하게 담대하게 달려가게 되었던 분, 사도 바울이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지킨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잘 감당했다라고 오늘도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을 기억하면서 주의 나타나실 그 날을 사모하며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아도 주님께 아뢰면서 맡겨진 직무를 잘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